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속이는 음식, 날개에 돋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새살아온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에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저희가 어느새 잠언 23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실 잠언 속 30개 잠언 중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그 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 모여 있는데요. 30개의 그런 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언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서문이 되었고 그 다음 10장부터 22장 바로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의 모음집이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은 이제 세 번째 큰 묶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혜자들의 그런 30개의 잠언이 이렇게 묶여 나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23장 1절부터 10일까지 본문은 이제 그 30개 중에서도 처음 10개가 주로 재물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이 그 10개 중에 전반부 5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후반부 5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0개 잠언 중에 처음 10개, 그 다음에 5개의 잠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주제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재물이 나오고 또 옛 지게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게석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라 이것은 이제 그 이웃 간의 그 자기의 재산을 그 집의 토지를 이렇게 그 선을 경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이에요. 경계석. 그런 지게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면은 이 한 그림이 떠올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면 좋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뭐 같습니까? 빙산의 일각이 떠오르시죠? 빙산의 일각. 네, 위에는 그 펭귄 가족이 좀 있고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밑에는 돌고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수면에 잠겨 있는 아이스버그예요, 그죠? 아이스버그인데 위에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밑에 큰 덩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 세 가지 주제가 음식.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재물, 금은 보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보석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지게석도 마찬가지예요. 돌이 딱 보여요. 그죠? 어디가 경계인지.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잠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거 뭐 그렇게 대순가 뭐 그냥 위에 보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니죠. 우리가 이 빙산의 일각의 밑에 이 밑둥을 무시하면은 큰 사고를 당해요. 그죠? 대표적인 얘기가 타이타닉호 아닙니까? 그죠? 타이타닉호. 1912년에 영국에서 가장 큰 정말
unsinkable,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그죠? 거의 1200명 정도가 타고 첫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서양을 지나오다가 바로 이 아이스버그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할 때 이렇게 큰 우리 인생에 좌초를 당할 수가 있다. 당연히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지혜겠죠? 지혜겠죠. 오늘 그래서 이 눈에 빤히 보이는 이 세 가지 그 밑에 밑둥아리에 대해서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보이는 것이 전부다,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다른 걸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 못 믿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잠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은 다 헛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의 몸은 계속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짝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물질이 다른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냥 물질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과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영육 간의 하나가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빙산의 일각에서 위에만 집중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NO!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처럼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또는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세 가지 이제 주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수면 밑에, 해 수면 밑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맛있는 음식.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죠?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식사 초대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그 세 절을 살펴보면 결국은 초대한 사람, 호스트의 의도와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음식만 보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음식을 넘어서 그 호스트의 의도와 속내까지 간파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어린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관원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굉장히 지체 높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로서는 정말 얼마나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 거죠. 그 앞에 가서 잘 보이면 이 관원이 왕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가서 잘 보이면은 그 출세길이 확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높은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려고 얼마나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냥 뇌물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관원이 초대했어요. 얼마나 정말 흥분되고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얘기해요. 음식만 보지 말고 앞에 너를 초대한 호스트를 보라. 그리고 삼가라. 더 나아가서는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음식에 맥을 못 추는 사람이면은 너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지금 그냥 너가 지금 출세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삐끗 잘못하면은 잘못 보여서 너 인생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자리인 것을 알고서 너가 음식을 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 가지 말아라. 아예 안 가는 게 좋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맛있는 음식이 그 뒤에까지 가만히 보니까 그 호스트의 의도와 속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속이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그 젊은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밑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일수록 그죠? 음식에 약해요. 그죠? 맛있는 음식에 약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뭐 신경 쓰나요? 그죠? 그냥 먹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밑에 아이스버그에 치여가지고 그냥 배가 파손될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절에 삼가 내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런 말씀에 그게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번역이 무엇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삼가며 잘 보라고, 음식이 뭔지를 잘 보라고,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답니다. 그 음식이 뇌물성이 있는 건지.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관원이 결국은 뭘 봅니까? 초대를 해서 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에 대한 어떤 식탐이 결국은 다른 욕심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 지금 마치 어떻게 인터뷰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고서 거기에 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관의 초대가 위에 보이지만 그 밑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상관이 너를 좋아해서 초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너랑 가깝다고 친하다고 우정을 과시하려고 너를 초대했다고 그렇게 그냥 덥석 믿지 말아라. 그렇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8절까지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호스트가 초대한 사람이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눈은요, 인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거기에 반대되는 게 선한 눈이죠. 선한 눈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데 초대를 했어요.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이 지금 주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초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억지로 그냥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을 초대한 건지, 아니면은 이 초대받은 이 아들이 막 팔을 비틀어가지고 나 좀 초대해 주세요, 간청을 해서 초대했는지, 하여튼 간에 마음에는 없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먹고 마시라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겉으로는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음식이 아까워서 저 웬수 계속 먹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고 음식에 집중해서 그러고 먹고 그러지 말라. 굉장히 참 성경에 별 얘기 다 하죠, 그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너가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너는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결국 먹은 음식도 토해내고 너가 막 칭찬하고 음식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이런 말도 다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다 말귀향만 보낼 거다. 웨이스트다. 낭비다.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우리 성도 간의 그런 초대의 자리랑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이잖아요. 그죠? 이 상관이 초대해서 가는 자리. 우리 여기 여기 민호 형제 있는데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지도교수가 초대했는 그 자리. 그죠? 그런 자리 가가지고 막 퍼져서 먹고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물론 이 말은 뭐 눈치를 봐라 뭐 이런 말보다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 봐가며 발 뻗으란 말이 있어요. 그죠?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으라. 건강한 눈치죠. 눈치. 그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지혜로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행동하는 거 굉장한 지혜지요. 첫 번째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가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이 22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 23장 11절까지의 10개의 그런 그 잠언이 나오는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에요. 4절, 5절이. 사실 가장 어떤 초점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 보이는 것은 은근보화지만 밑에 안 보이는 건 뭘 것 같습니까? 그 안 보이는 실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체가 뭐 같습니까? 그게 바로 날개 돋친 재물이에요. 날개 돋친 재물이에요. 이 성경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땀을 흘려서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롭다는 얘기는 내 온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여러 가지 나의 아이디어를 다 짜서 그냥 재산을 모으는 일에 그냥 거기에 아주 올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5절에 이유가 나오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렇게 모은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허무하다면 허무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모은 재물은 허무하다. 왜 허무하다고 얘기하면은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재물이 눈앞에 가만히 있었는데 은근보화가 막 쌓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날개가 탁탁 돋치더니 날개가 나와가지고 뭐 병아리가 아닌 거예요. 병아리면 가서 잡기라도 하죠. 독수리, 강하고 신속한 독수리가 쫙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날라 사라져버리는 그게 그런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애써서 모은 재물의 실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버는 재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만몬을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자체는 허무하다라고 성경이 말한 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걸 모르면, 그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으면 이 빙산의 일각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우리 인생의 타이타닉 호가 그 밑에 쳐서 침몰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아멘으로 받읍시다. 사실 성경이 특별히 잠언에서는 재물의 명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물의 밝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정적인 면이죠. 그죠? 날개 돋친 재물. 우리가 뭐 날개 돋친 것처럼 상품이 팔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도 그죠? 재물이 날개가 돋쳐가지고 날아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모으느라고 따라오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도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을 알며 결국은 믿음까지 떠나는, 그래서 모든 근심에 그냥 인생이 너무나 곤고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재물의 어두운 부분을, 만몬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 인생을 요구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재물의 그 무서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언을 쭉 따라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재물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재물의 밝은 면을 누리시는 축복이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재물을 주목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지 말아라. 이게 사실 오늘 표현이요. 이 5절에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 뒤에 날아간다는 얘기랑 그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린 아이한테, 젊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눈을 재물을 따라서 날아가게 하지 말아라. 재물을 따라서 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물도 날아갈 것이다. 재물을 주목하는 거예요. 재물이 인생의 넘버원이에요.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에요. 그건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지혜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앞세워라. 그렇게 되면 그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고 부귀의 복도 주실 거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아라 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들 중에 기업가들,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물을 계속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냥 재물을 꾸역꾸역 쌓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잘 발휘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재물을 많이 모으시고 더 많은 곳에 좋은 일에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멘. 우리 유일재 집사님 좀 잘해보세요. 여기서 멋있는 하나, 우리 벤처기업 하나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잘 활용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 일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을 잘 정말 활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근데 세 번째 이제 옛 지계석 얘기가 나오죠. 옛 지계석.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19장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없이 살았던 그런 정말 종살이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가서 그 안에 모든 지파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가족마다 다 나눠줬는데, 그래서 그 이웃의 경계표가 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옮기지 말아라. 옮기지 말아라. 왜 옮깁니까? 자기 땅을 넓히려고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야 측량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분쟁이 있으면 측량해가지고 거기에 또 도면이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보면은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들이에요. 예, 슬쩍 침범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 고아니까, 그죠? 그리고 대신 위해서 쌓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즉 취약자들이죠.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22장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세상의 인심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악하지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주고 더 잘 섬겨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약자들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약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술 더 뜨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 이 성문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에서 그 CCTV를 가려주고 정의를 구해내야 되는 곳이 성문이었거든요. 거기가 재판석이었고 거기가 많은 장로들이 와서 재판관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부패해버렸습니다. 사법체계가 부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들도 그 고아들이 분명히 있었던 그 지계석을 이웃 사람들이 점점 넓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심지어는 왕까지도 타락할 수가 있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상이에요. 아합도 그랬어요. 그죠? 아합도 나봇의 그 포도원을 그렇게 뺏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큰 사실을 놓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지계석만 옮기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지계석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22장 23절에도 대저 아무 사람도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약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빙산의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대저 똑같죠? 그들의 구속자는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다음에 시편의 68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과부들, 그들 너무 남편이 없어서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약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닮아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세상에 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고 꼭 그들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꼭 서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0개의 잠언, 이 30개의 잠언이라는 이 부분은 신기하게도 그 이웃나라 이집트에 거기에 그런 명언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언집이 이 솔로몬 때보다도 좀 더 앞에, 몇백 년 앞에 쓰여진 명언집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랑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성경을 이쪽에서 베낀 게 아니라 이 애굽의 그런 지혜서를 성경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결국은 세상의 명언집, 이집트의 명언집의 내용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봤지만 그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바로도 타락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그 사회 정의의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할렐루야, 여호와시라고, 구속자가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의 그런 믿음에, 이 여호와의 신앙에 맞추어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온 그 모든 원자재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 애굽에서 온 거예요. 애굽의 금은보화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탁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은 제대로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혜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반짝거리는 것들이 다 금은 아니지만 세상에 많은 지혜의 성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 맨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보는 그 눈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아무리 얘기하지만 뭐 왕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다 망가뜨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사실 여기서 그 구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고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엘은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서 고엘이다 그러면 나랑 가장 가까운 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난한 고아한테 내가 너의 고엘이야, 그 말은요, 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괜히 고아라고 깔봤다가 그 가난한 자 고아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봉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빙산 밑에 있는 것을, 엄청난 것을 보여주죠. 실체를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위에 사실 세 가지 다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공통되게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 같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음식을 탐하든지, 아니면 사실 이게 음식과 연결되어진 어떤 출세의 자리를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 굉장히 탐나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지위를 탐하든지, 아니면 내 이웃의 땅을 탐하려고 하든지, 모든 게 다 탐심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칩시다. 우리가 사람을 초대할 때도 이상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초대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섬김으로 초대합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성도 간에 정말 그런 정말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로 우리가 만납시다. 행여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 탐심을 갖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잘 보이면은 내 인생길 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에게 잘 보입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시는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뻐하시면 인생 끝나는 거죠. 거기 그냥 맨날 음식 거기 좋다고, 거기 가면은 높은 사람들 만난다고 그런 자리 탐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요, 재물 괜히 탐욕으로 쳐다보면은 금방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 우리 재물을 돌같이 봅시다. 재물을 돌과 같이 봅시다. 재물을 그냥 너무나 그윽한 눈동자로 말이죠. 너무너무 사모하는 눈동자로 보지 맙시다. 그럼 날아간다니까요. 재물은 가끔씩 밟아줘야 돼요. 괜히 자기가 뭔 줄 알고 말이죠. 재물을 어떻게 밟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물이 쌓이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나보다 더 커져서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세상의 금은부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웃과 경쟁하고 지게석 가지고 싸웁니까? 이웃과 그런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로 계속 서로가 싸우고 말이죠. 뭐 층간 소음으로 말이게 싸우고. 그러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정말 나누고 하나님을 또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탐심을, 이기심을 버려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11절 말씀을 다 커버하는데 한 가지를 빼놨습니다. 한 구절이 거기에서 뚝 떨어져 있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제가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떨어져야 될 것인가. 말귀향 보내는 일 없도록 우리 합시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세상에서는 계속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라고, 그게 제일이라고, 그게 확실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권의 초대가 우정이 아니었듯이 재물이 우리의 시큐리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아닙니다. 지게석 옮긴다고 내 땅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참빛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재물을 대하고 있습니까? 날개 돋쳐서 날아갈 재물 만들지 맙시다, 우리. 그러다가 우리 인생 좌초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골병 들고 온갖 근심 걱정,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어 그렇게 우리 살지 맙시다. 만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 우리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재물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 잘 감당하고, 더 맡겨주셔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잘 감당하고 필요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가난한 자들, 약자들, 고아들을, 과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혼나는 거죠. 백성들이 뭘 했냐, 그죠? 뭘 했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초점을 주목하는 것을 바꾸고 오늘 말씀처럼 더 깊고 넓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치여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목하라고 얘기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보고 아시고 계시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물을 조차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탐욕을 조차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신실함의 축복을 또 받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아버지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많은 분들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함께 주님의 그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